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바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받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시간에는 성령받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가끔 어머니들이 고향을 찾는 자녀들을 위해서 막 바리바리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미리 다 준비해 놓죠. 김치를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쌀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막상 그 자녀가 와서 돌아가려고 할 때 엄마가 이걸 다 준비했다 가져가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런 거 준비했냐고 나 무겁다고 가져가기 싫다고 그리고 안 가져가면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선물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라면 아마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 쓰라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그 선물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쓰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이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대체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왜 꼭 성령을 받으라 할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인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건강인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들이 아닌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었는데 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들리면 참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특히 어떠한 문제인가? 서로 당파를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그리스파다 이러면서 막 개밥하다 이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너희가 왜 믿음을 가졌냐? 너희가 대체 왜 교회로 세움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당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봤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이를 사랑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기 원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삶, 성령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부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 지식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증언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렇죠?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요? 아니죠.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언제 태어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아니 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시간이 남아도나 어떻게 주일날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야? 아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 일해야 되는데 이 일할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저들은 먹고 살만한가, 먹고 살만하지도 않은데 왜 어떻게 나누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있죠. 야, 마스크 벗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야, 마스크가 참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야, 정말 좋은 일이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변하게 되어집니까? 감사와 찬송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왜 결혼시켜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래서 맨날 집이 보고 싸워요.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집이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은혜고, 아, 이 햇빛이 은혜고, 야, 장비가 은혜구나,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구나.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어떠한 인생이 이 풍요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있으면 풍요로운 인생입니까?
아니요. 있는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과 육체는 서로 다툰다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랐으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랐는데 그 성령께서 왜 성령을 따르게 하시는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네요.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으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왜 성령 받으면, 왜 성령이 있으면 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 높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뭐 자격증이 있고 내가 거기에 뭐 전공자라고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나의 뜻과 계획보다 높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내 원대로 따르고 내 원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원대로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아마 밑에 덩어리가 되겠죠. 누군가의 손가락질 같은 삶이 되겠죠. 이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감난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 주님, 하나님 제발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오래오래 힘들어요.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마지막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줄 모르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구하는 것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나의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일궈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마음과 사랑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말로 잘 풀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 이야기가 옳아요, 맞은 거 알아요. 그래도요 내가 감정 상하면요 그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죠?
사람의 이 계획대로, 이 지혜대로 나라가 운영돼가고 또 정말로 그렇게 되면 범죄도 없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처럼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의 말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시야를 누가 띄우게 하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그래서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신경 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매였습니까?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사람의 말에 매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키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전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못 들어가게 문구를 잡고 막고 있는 자와 같지 않느냐?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에 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사관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현상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영적인 일을 알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는 은혜고 나에게는 감격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전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들일게요. 그거를요,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 그게 무슨 하나님 얘기야. 이런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도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육적인 눈에는요,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미련해 보여요. 차라리 그럴 때 다른 사람 찾아가서 도움 좀 구해봐, 잠 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모든 길의 진리와 또 모든 길의 열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찾는 것이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5,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도 없죠. 우리가 왜 나가서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께서 저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분명 예전에 나갔으면 화를 내고 이 사람 상담도 안 하고 무시했을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눔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정말로 살기 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역사하겠습니다.